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번에 제가 나눴을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구조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본론 시작할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였는데 때마침 또 바울도 박해로 인해 그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죠. 그래서 바울 마음에는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복음에 잘 서 있을까? 늘 이런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편지도 보냈어요. 격려의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와 환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혹하는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편하게 있다가 예수님 맞이하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문제인 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것이 당연함은 믿음이 자라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상황이 어때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에다가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끝이라도 보이면 좋을 텐데 그 고난과 박해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고 있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박해와 환란이 계속되면 믿음이 약해질 법하잖아요. 사랑이 점점 식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더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모든 일이 너무나도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환란이 있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좌절도 들고 낙심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사실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어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 자랐어요. 사랑이 더 풍성해졌어요.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거나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드러나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매일매일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이 정도의 고난이면 누가 봐도 하나님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겠죠. 또 바울 또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구나, 견고해지고 있구나.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고히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무엇한다고요? 자랑한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해요? 교회 건물을 자랑해요? 교회 인원을 자랑해요?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많은 교회에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의 고난을 알아주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한 번의 위로를 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합당한 자를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세상과 충돌했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았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또 도시에서 쫓겨나는 박해를 받진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방식과 충돌할 수 있고 때로는 기꺼이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뭘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제가 막 공의가 뭘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신학자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루이스 볼코프라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조직신학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이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덧붙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모든 인간 공평하게 공적에 따라서 인간을 대하는 나타난다. 네,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고 판단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합당하게 갚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합당하게 갚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딱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악을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봤는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전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와 굴을 전전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딱 왔습니다. 그리고 딱 두 번째 되는 날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딱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죽이시면 됩니다. 딱 이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심판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갚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내 억울함을 반드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미리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공의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7절 상반절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지만 자기의 백성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과 인내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참된 쉼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안식은 어떤 거예요? 단순히 잠깐 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영원한 안식, 가장 확실한 안식인 것이죠. 환난이 끝나고 억울함이 풀리고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드러날까요? 바울은 7절 하반절부터 그 시점을 얘기를 해요. 자, 7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인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지금은 성도의 믿음이, 성도의 사랑이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벌을 내리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겐 무엇이 임해요?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벌이 어떤 거냐면 9절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말하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영광의 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위로이면서 동시에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 악은 심판받고 성도는 안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이렇게 말한 뒤에 11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이것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삶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바울은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시고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드시고 그때의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있는 억울함을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